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쪽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묵상함으로 느헤미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 외형적으로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세워 나가고 또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가까이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들을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잘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일단 진단을 잘 해야죠. 진단.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현 상태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무너진 모습,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자꾸자꾸 실수가 반복되는 모습, 그 모습 보면 실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손, 전능하신 손을 내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오기만 해라. 다시 내 손만 붙들어라. 그러면 너의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것이다. 새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토록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엄중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탈출한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막고 방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우리가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이 길을 지나가겠다 할 때에 방해한 것이죠. 사실은 이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은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백성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롯을 건지시고 다시금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롯의 딸들이 이제 우리가 이 가문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겠다 해서 참 방법은 옳지 않지만 그때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주에서 보면 사실은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지나갈 때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터줘야 되는데,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막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무슨 민족과 인종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별의 문제입니다. 구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주신 겁니다. 이 구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요, 분리하다, 죄와 짝하였던 거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으로 뒤섞여 사는, 신앙이 혼재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 때에 말씀 앞에서 이들이 아하, 우리 가운데 혼합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백성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아하, 이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혼합되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영적 실체, 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성실하게 사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표지판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표지판도 보지 않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 나는 너희들보다 정말 부지런하다. 그런데 표지판을 보니까 엉뚱한 방향이에요. 그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방향을 보게 되고 무엇이 혼합되어 있는가, 그래서 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분리, 혼합된 것으로부터의 분리,
세상의 불의로부터의 분리.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그곳에서 구별된 생활, 죄와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고 영적 부흥운동을 에스라와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이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세우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무너짐이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지금 특별한 기간을 허락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잠시 이제 다시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갔고 그곳에서 얼마를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혹은 2년 정도 아마 될 터인데, 그때에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 방들을 터가지고요, 도비야에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도비야가 누군지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고국에 와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모략하고 회방했던 그런 회방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방들을 이 도비야를 위해서, 그것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내어주었다. 영적으로 금방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왜 그랬을까? 이 도비야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도 보면 이들이 뇌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을 맡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사람과 연합하게 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방들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도비야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금 그곳이 성전 되게 하는 것이죠. 성전 이 방들은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물건들을 쌓아놓았고 예배에 필요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원수 도비야를 위해서 이 방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적당하게 타협해서 받아들여야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방식들,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과 연합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웃 사랑의 그 관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내가 손을 잡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말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거기에 나의 개인적 욕망과 이익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느헤미야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세워야 되지 아무거나 갖다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 근처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다 도망쳐 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레위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탐욕이 들어오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줄 생활비, 돈이 없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또 생존을 위해서 다 각기 흩어져서 밭을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11조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돈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11조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문제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깊이 보면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한 고백이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전하게 11조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로 접근하면 시험이 듭니다. 돈 문제로 접근하면 자꾸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들은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믿음 생활하는데 아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한다면 생활의 11조라도, 내가 생활의 11조라도 하나님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 마음과 정성으로 내 믿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지요.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없는 11조, 체면으로 드리는 11조,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11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다 계산해서 줄 것만 준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사랑의 문제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로, 사랑의 문제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물건 팔고 이런 것을 느헤미야가 다 척결합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오늘 주일입니다마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문제는 다 시간, 내 전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저는 물질로 계산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들, 허물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근심과 정말 고통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말씀을 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고 우리의 예배도 세워지고 기도도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임을 선포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말씀 앞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세워나가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이번 주일날 어린이 주일인데 유아 세례식 6명의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존직 2차 선교가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과정이 정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잠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가장 고요한 이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끊임없이 또 가르치고 나누며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때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